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1절 말씀으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상 55-1강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할 때에 그 모습이 변형되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뒤에 따라오는 영광을 미리 십자가에 그 있을 이후에 보여줄 그 모습을 변형되고 그러다가 산에서 내려올 즈음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산 아래에 있었던 일들인데 산 아래의 제자들이 9명에게 누가 찾아왔느냐, 귀신 들려서 벙어리가 되고 귀머거리가 되고 간질병을 앓게 되는 외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아이 좀 고쳐달라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못 만났고 제자들이 한번 경험을 해본 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자들이 고친다고 타협을 해봤습니다만 못 고쳤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오늘 본문 17절에 설명을 합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고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다 이렇게 말하고, 이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이끌기 위해서 교회가 있어야 되고 갖춰야 될 것이 뭐냐, 이것을 증거하며 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교회가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패역한 믿음이 없는 세대를 이끌 수 있고 그 세대를 이기고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고 기도함으로 이 세대를 이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본문을 보면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렀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 자리 현장에 이르렀다라는 건데, 복수로 이렇게 쓰인 것은 예수님과 세 제자가 함께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함께 제자들과 내려와서 이제 9명의 제자들이 머물러 있는 그 현장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 넘어지기도 또 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간질로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또 누가복음에도 귀신 들려서 간질이 있었다. 그런데 간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려서 벙어리가 되고 또 다른 곳을 보면 귀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고 귀머거리가 되고 간질도 걸리고, 마가복음 9장에 계속 읽어보시면 귀신이 그 아이를 딱 잡으면 이 아이가 거품을 흘리고 쓰러지기도 하고 얼굴이 파래지기도 한다. 그리고 부르짖고 고함을 지른다. 벙어리니까 말을 못하는데 뭘 어떻게 지르겠습니까? 있는 소리에서 혀 짧은 소리를 하겠죠.
그러면서 고함을 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이의 모습에서 거품이 입에서 흘려지고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물에도 집어넣고 불에도 자주 집어넣었다. 이게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그 아이의 지금 어떤 상태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자기가 불에 뛰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귀신이 그를 딱 사로잡으면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물에도 그냥 박혀서 있으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그 아이를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상태다. 모든 병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병 뒤에 약 80% 이상이 분명히 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반응이 안 좋습니다. 거부 반응을 합니다. 왜 거부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성경이 귀신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는 분들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귀신을 쫓는다고 이단이라고 하고, 예언한다고 이단이라고 하고, 성령 사역한다고 치유한다고 이단이라고 하고, 그리고 지천에 귀신 들려서 힘들어하고 성경 보면 귀신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못 먹겠다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스스로 속은 것이다. 스스로 속은 것이다. 예, 그 속에 영에게 스스로 속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귀신이 있다고 합니다. 귀신 들려서 이런 일이 있다고 지금 성경이 말해 줍니다. 귀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귀신은 도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도적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다. 도둑놈이 왜 집에 들어옵니까? 요즘에 인테리어를 너무너무 잘 해놔서 그래서 이 집에 수고했습니다 하고 어떤 선물 갖다 주러 옵니까? 아니면 이 집에서 사는 것이 오래오래 사십시오 하고 임명장 주려고 옵니까? 아니면 뭘 훔치려고 옵니까? 행복을 도둑질하고 물질을 도둑질하고 건강을 도둑질하고 관계를 도둑질하고 도둑질하려고 도둑놈이 오는 거예요. 이걸 귀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죽이려고 왔다라는 겁니다. 모든 귀신의 목적이 있어요. 모든 귀신의 목적은 그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보태거나 직접적으로 죽이거나 죽이는 데 도움을 주거나 옛날에 어떤 영을 죽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야, 너 들어가서 무엇 했느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대요. 그냥 과자만 먹게 했대. 저도 과자 좋아해요. 그럼 귀신이 먹게 한 건가? 귀신이 과자를 먹게 했다 그랬는데 나도 먹게 했는가? 이게 생각하고 잠시 했습니다.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야, 그러면 왜 과자를 먹게 했냐?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에이 들켰네 그래요. 그러면서 당뇨를 주어서 죽이려고 그랬다. 과자를 먹게 했다. 할 때는 제가 웃었거든요. 누가 과자 안 먹는 사람 있냐? 이렇게 속으로 웃었어요. 근데 그 뒤에 왜 과자를 먹게 했는지 물었을 때 당뇨를 주어서 죽이려고 했다. 모든 영이 들어가는 목적은 도둑질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죽이고 더 나아가서는 멸망. 이 멸망은 이 땅에서의 파멸이 아닙니다. 죽이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데 왜 멸망이 여기에 나오느냐? 영원한 멸망, 지옥에 빠뜨리기 위해서 귀신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해봐요. 어디 다른데 절에서 왔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실이라면 이것을 가만히 두어도 됩니까? 아니면 죽여야 됩니까? 죽여야 되죠. 그럼 그분이 죽기하고 또 죽기를 받으십시오. 많은 사람은요, 여러분 죽기를 하면 용한 사람이 강력한 불에서 불하면서 40일 금식을 뭐 5번 했다는 둥, 뭐 불의 사자, 불의 여종 막 이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불 이렇게 해서 쫓아내는 걸 생각을 합니다. 귀신 쫓아내라니까 어떤 능력 있는 사람에게 쫓아내는 게 막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식으로 강력한 영이 죽기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본성이 악한 이상은, 저와 여러분이 원래 천국에 가기 전에 원래 우리가 본성이 악하잖아요. 악한 이상은 성령도 안에 계시지만 그냥 귀신도 사람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귀신이 100% 제거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물론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누구도 그런 사람 한 분도 없어요. 완전히 제거된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의 그냥 안 좋은 기질이 있죠. 그 기질 뒤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병 뒤에 여러분이 어떤 좋은 감정 말고 안 좋은 감정, 안 좋은 기질 뒤에 영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우울하면 우울의 영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미워하면 미움의 영이 있고, 음란하면 좀 음란, 밝히면 음란의 영,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그 영이 그냥 밥 먹듯이 그냥 꾸짖으시라고. 여기에 지금 회개의 책 나왔잖아요. 안 되면 자꾸 회개의 책을 읽고 기도하고 자꾸 선포하고 명령하셔서, 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귀신을 없애야 되잖아. 내가 안 되면 죽게 하는 사람 우리 교회 다 하잖아요. 하십시오. 우리의 이게 생활이잖아. 우리가 영적으로 치면 말씀을 읽는 거 어떤 이벤트 행사가 아니라니까요. 생활이에요, 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특별한 것 아닙니다. 그냥 생활입니다.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생활입니다. 여러분 죽기도 똑같아서 예언도 똑같아요. 어떤 신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별 사람 다 뭐 어떤 행동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생활입니다. 우리 옛날에,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좋아졌는데, 우리 사모님이 이게 기침을 약간 천식, 그 집안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기침을 했어요. 요즘은 거의 없더라고요. 계속 기도해 줬어요. 언제까지? 왜 나는 처음에 그랬어. 이거 해도 안 되네. 근데 요즘에는 자면서나 이렇게 누우면 기침을 반드시 했는데 거의 이제 줄어들었어요. 될 때까지 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세력을 잃고 빠져나가라. 심장 역류도 함께 치유될지어다. 여러분 치유, 죽기, 예언, 기도, 찬송, 이것이 생활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손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절대 받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손에 권세가 있고 손에 능력이 있고 입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받고 힘들면, 아니면 여러분들에서 우리 두 분 목사님 계시잖아. 아니면 저도 있고요. 뭘 두려워합니까? 김 목사님에게 가시고, 또 아니면 저 문 목사님에게도 가시고.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 괜찮아, 가도 옷이 없어서 해요. 오지 말라고 안 해. 열심히 기도 받으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들에게 새벽에도 그냥 목사님들 그냥 같이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안수기도 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복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도 받지만은 그냥 여러분이 능력자라고 믿으세요. 내가 능력자다. 따라합니다. 내가 능력자다.
얼마든지 이기고 얼마든지 나을 겁니다. 여러분 자꾸 해보세요. 한번 본문 16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16절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여기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일까요? 외아들이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어릴 때부터 벙어리가 됐죠. 귀머거리가 됐죠. 간질까지 들어서 귀신이 잡으면 때로는 귀신이 자꾸 흔들면 물에도 빠지게 만들어 죽게 하려고 하고 불이 불 속에도 들어가서 자빠지고 거품을 올리고 뒤집어 씌워 쓰러뜨려서 뒤집어 쓰고 입에서 벗금도 나게 하고 이럴 때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가 봤을 겁니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좋다. 약은 다 써봤다고 했다라는 겁니다.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쫓아다녀도 여러분 귀신 들려서 이렇게 된 것은 잘 안 낫습니다. 요즘도 뭐 간질 이런 거 잘 안 낫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교회라고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찾아온 것이 요즘으로 치면 어디쯤 온 겁니까? 교회에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도 해답이 없어서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안 돼서 이제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교회에도 해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16절에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예수님이 오니까 산에서 내려오니까 예수님께 지금 하소연하고 있어요. 세상에도 안 나와서 내 아이가 귀신에 잡히면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자빠지고 넘어져서 귀신이 귀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돼서 세상에 온갖 것을 다 매달려 왔지만 안 돼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찾아왔는데 당신의 제자들도 못 고칩니다. 세상에도 해답이 없어서 교회 가면 해답이 있을 것이다 하고 교회의 아이를 데리고 왔더니 교회에서도 역시 해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교회가 세상이 해답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보시면 우리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걸 해답을 줘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을 읽어보면 교회가 세상의 해답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서 해답이 되어주고 귀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가 교회에 오면 해답에 얻어서 해방이 돼야 되고 병든 자가면 고침 받아야 되고 분명히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 그 사도행전의 교회들이 세워진 그 모든 곳에 교회가 세상에 해답이 다 되었어요. 교회가 세상의 해답입니까? 교회가 세상을 정복해 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오늘 교회의 모습이 본문하고 딱 같은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능력받아서 온전한 교회가 되기 전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이 연약한 모습이 오늘날 교회 모습이에요. 더 이상 교회가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교회 와도 교회도 몰라. 여러분 음성을 들려야 알지요. 음성을 들려야 해답을 가지고 이 계시니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낼 줄 알아야 교회가 세상의 해답이 될 텐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것이 교회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여기도 해답이 없고 저기도 해답이 없고 귀신 들리고 몸 아픈 이 자가 세상에서도 해답이 없고 교회에서도 해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효동교회가 이 세상의 해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픈 아이의 아버지가 나왔을 때에 예수님이 그 시대를 딱 평가를 했어요. 17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시대를 뭐라고 평가를 했습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여기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두 가지로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 여기 믿음이 없다고 할 때에 이 믿음은 예수 믿고 그냥 천당 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두 가지인데 누구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나 예수 믿는다. 나 예수님이 내 죄를 치고 죽으신 것을 믿는다. 이 믿음 천국 가는 구원받은 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근데 아멘도 아무도 안 해.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천하 없이도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구원 못 받아요.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다 말입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내가 믿음으로 바라면 그것이 실상으로 되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저분 날 거라고 가서 얹어서 기도하면 실상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가 되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가 계신 것과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가 지금 여기 계신 것과 눈 뜨세요. 좀 잘나고 온 거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지금 잘나가면 자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것을 이 자리에 믿는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나 그래요. 근데 지금 저는 잠이 옵니까? 나는 여러분들을 깨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살려야 되니까. 내가 주님을 주님하고 주님을 주님 하고 찾으면 주님이 상 주신대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뭐 잘 데가 없어서 왔습니까? 주무시지 마세요. 그 상이 찾는 그 문제에 그거에 대한 해결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식 문제면 자식의 문제로 해결, 질병이면 질병으로 낳고, 그것이 죽기면 죽기, 가난이면 가난해, 부귀면 부유해지는 것으로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있으면 끈질기게 그 믿음이 있는 분량만큼 기도하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그분에게 나를 상 주실 그분을 믿잖아요. 그분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상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이 없는 분량만큼 기도를 안 하잖아요. 왜 아멘을 안 해? 그것이 이유가 있어서 아니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다른 이유 찾지 마십시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십시오. 세상에 아무리 무너져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십시오.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예수님이 어떤 교훈을 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거를 딱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항상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를 그 비유로 쭉 말씀드려 놨어요. 몇 장이라고요? 누가복음 18장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 요즘 개혁개정에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하면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비유를 드셨느냐? 불의한 재판관을 비유를 들은 겁니다. 성질이 안 좋은 재판장의 비유를 들은 거예요. 성질이 아주 못됐고 돈밖에 모르는 그런 한 도시에 돈밖에 모르는 재판장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 안에 돈 없는 불쌍한 과부가 한 분 살았어요. 그런데 이 과부는 어떤 원수가 계속 자기를 괴롭혔습니다. 이 과부는 과부니까 남편도 없으니까 재판장이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 재판장이 돈 가져왔냐? 하니까 물어보니까 없습니다. 그랬더니 가래. 재수 없다고 쫓아냈어요. 그 다음날 또 찾아와서 돈 가져왔냐? 아니요. 또 재수 없다고 쫓아냈어요. 그 다음날 찾아왔습니다. 돈 들고 왔냐? 재판장이 또 찾아오니까 없다가 아니고 또 쫓아냈어요. 또 물습니다. 없습니다. 그 다음날 없습니다. 그 다음날 없습니다. 가라. 반복됐어요. 그런데 이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재판장이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아, 내가 하나님도 겁이 안 나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여자는 소원을 들어주어야 되겠다. 얼마나 사람을 괴롭혔는지. 내가 저 여자의 소원을 안 들어주면 날마다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거 아니냐. 귀찮아서라도 들어줘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이 여자를 소원을 그러면서 들어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면서 불의한 재판관을 말할 것을 들으라. 이 비유를 들어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두 번에가 안 들면 계속 하십시오. 한두 번 해갖고 이 귀신이 안 떠나면 떠날 때까지 명령하고, 여러분이 이런 사람도, 이런 하나님도 겁을 내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에게도 계속 찾아가니까 귀찮아서도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밤낮 구하는 그들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을 무시하겠느냐. 그러면서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그럽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요. 또 어떤 번역에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자가 올 때, 이 올 때는 예수님이 초림 예수 때는 이미 오셨어요. 그럼 재림 때를 말하는 거죠. 세월이 지나서 말세가 다 되어서 인자가 올 때, 재림할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럽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에 이 믿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초림 예수 때에 예수를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죄를 사하심을 믿고 나는 이미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말씀하는 재림 예수 때는 이 믿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요걸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날도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내가 기도하면 도와줄 것을 믿는 믿음을 보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세상 일에만 바빠서 앉아서 기도하는 믿음, 기도 안 하는 믿음. 말세가 되면요, 오늘 안 했는데 나중에 급하면 나 기도할 거야. 급해 보십시오. 여러분 급한 만큼 또 못해. 여러분이 습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버글버글 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밤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자기 문제 끌어안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투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산이나 어떤 지금 물에 잠긴다고 그 사람들이 이만큼 병아리 눈물만큼이라고 생각해 봤을까요? 순식간에 언제 어느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설지 몰라. 장담하지 마세요. 안전지대에 없습니다.
제가 치유하고 축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이 저에게 기도받으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한번 낮은 사람인가 하면, 어떤 때 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받아도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한 번 안 낫고 여러 번 받는 사람이 낫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권면을 해요. 산파가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 산모가 있다면, 애 낳아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요즘처럼 힘 안 쓰고 나는 사람이 있다더라고만. 뭐 요즘 병원에 가서 나니까, 힘 안 쓰고 나니까 별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엔 죽은 목숨을 걸고 다 자연분만을 했어요. 산모가 있다면 내가 내 벌을 보면 산모인지 이 산모가 아닌지 구별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산모가 이제 산딸이 돼서 아이를 낳는다면 병원에 갔어요. 그러면 배를 째서 낳거나 아니면 산모가 자기도 힘을 줘야, 또 산파가 의사도 야 머리가 이제 보인다, 힘을 내라, 좀 힘 좀 써라, 산모 힘 주고 산파도 빼주고, 축기자나 치유자는 마치 산파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와서 기도받으러 와서 한번 빼보십시오, 한번 낫게 해 주십시오, 소문을 들어보니까 잘 치유 잘한다고 하는데, 잘 뺀다고 하는데 한번 고쳐보세요. 그리고 떡 앉아있는 사람들이 버글버글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람들도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파도 안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와서 한번 빼보세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프면 그냥 병원으로만 가서 병원에서 전화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내가 산파라서 힘줘 이렇게 뺀다면 자기도 기도하고 기도할 것이잖아요. 오늘날 세대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대. 반면에 믿음이 있는 세대는 기도하는 세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믿음 있는 자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수시로 기도하시고, 크고 작은 일에도 기도하시고, 무시로 기도하시고, 시간 정해서 기도하시고, 작정해서 기도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금식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대의 평가를 하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주님이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믿음이 적은 세대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지금 누구를 가리켜 하는 말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여기에서 열애가 된 것 같아요. 왜 제자들은 열애가 되었느냐? 제자들은 마태복음 16장에 믿음이 적은 자라고 떡을 안 가져온 것 때문에 무엇이라고 했을 때,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풍랑일 때 베드로가 걸어가다가 푹 빠졌을 때에 야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본문에도 19절에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래서 제자들이 욕을 먹었는데 믿음이 작다고 욕을 들어먹었다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에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원어에는 믿음이 조금 없는 정도, 전혀 없는 세대, 조금이 없는 게 아니라 전혀 없는 세대로 원하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합니다. 믿음 없어요. 병에 걸린 어린아이도 믿음이 없고, 병 고치려고 오는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도 믿음이 없고, 이 병이 낫나 안 낫나 여기에 따라와서 보려고 무리하는 무리들도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다 모였어요. 손이 없어서 못하겠지만 제자들이 그 사이에 꼽사리에 딱 끼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선생을 믿는 믿음이 조금, 예수를 믿는 믿음이 조금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산에서 딱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네 팀으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무리로 나누어서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아이 고치러 왔는데 못 고친다고 이 무리 중에서 대장 서기관으로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선생들이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 중에 종교 지도자가 서기관이거든요. 이 서기관들이 이 무리가 대표가 되어서 너희 이 아이 못 고친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제자들은 아니다. 고칠 수 있다. 우리도 옛날에 고쳐봤다. 귀신 쫓아봤다. 이렇게 말하고 그럼 야 고쳐봐라. 그래서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덤벼봤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불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 성령이 불 하면서 덤벼봤다라는 거예요. 어라? 왜 안 나가지? 안 나왔습니다. 안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야 봐라 그래 안 난다고 했잖아. 그랬더니 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아니다. 나는 못 고쳐도 우리 주님은 곧 선생님이 오시면 고친다. 너희 선생 그럼 어디 갔냐? 산 위에 가셨다. 언제 오냐? 모른다. 그분이 원래 일정을 우리에게 이야기 안 해주신다. 그런데 내려오시면 반드시 이 아이 고친다. 기다려봐라.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되니 안 되니 그러는 사이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왔어요. 그때야 아이 아버지가 무릎을 꿇으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물에 빠지고 불에도 자빠지는데 당신이 제자들에게 찾아왔는데 못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 당신이 고쳐 보십시오. 만일 할 수만 있으면 당신이 고쳐 보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겠던 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가! 땡! 하니까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이것이 이 세대의 현재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아예 믿음이 없다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는 세대 가운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 믿음이 크면 이 믿음이 없는 세대를 덮어버려요. 여러분이 믿음이 크면 여러분의 그 믿음이 없는 세대를 덮어버린다니까. 그런데 지금 졸음이 옵니까? 커버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가운데 불신의 영이 풀어지고 세상의 영이 풀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네트워크에서 장악을 하고 있으면 웬만한 믿음 가지고 역사가 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을 보고 일하십니다. 자기 믿음이 있는지 주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부모가 기도를 많이 해 놓았는지 무엇이 있어도 주님은 그 믿음을 딱 보고 일하셔요. 그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중풍병자의 믿음은 없었어요. 그 사람 믿음은 없었어도 네 명에 들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 보인 겁니다. 믿음이 없는데 하나 있는 사람이라고 제자들이 있는데 이것이 믿음이 종래 역사가 안 일어났던 거예요. 이 세대의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대는 폐악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폐악하다라는 말은 이 말은 뭐요? 디아스트네포라고 그래요. 이 말은 왜곡되고 삐뚤어졌다.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왜 왜곡시키고 삐뚤어지고 삐딱하게 나오고 대적하고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런 것은 나는 압니다. 그런 자가 혼자 안 믿으면 되는데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못 믿게 하는 세대. 이 사역을 성령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는 세대. 못하게 하는 교단. 못하게 하는 교회. 못하게 하는 성도. 많은 사람 목회자가 있어요. 이것이 폐역하다 그 말입니다. 왜곡시키는 것이냐. 진리가 있는데 자기는 진리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 믿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아이 아버지는 지금 자기가 얼마나 급합니까? 얼마나 상황이 지금 안타깝습니까? 자기는 믿고 싶어요. 믿음이 그런데 없어요. 지금 그런데 믿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이 어떤 세대냐? 이 주변 사람이 폐역한 세대란 말입니다.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안 믿어져. 안 믿는데 폐역해집니다. 자꾸 진리를 왜곡시키고 자꾸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려 하는 사람도 왜곡시키고 못 믿게 만드는 세대가 폐역한 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바보라는 곳에 전도를 하러 갑니다. 이 바보의 전도에 갔을 때 구불에 있는 저 서쪽에 있는 섬입니다. 바보에 전도하러 갔을 때 총독 서기후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듣고 믿으려고 했어요. 근데 복음을 듣고 믿으려고 하니까 이 엘루마라는 사람이 서기후 이 바울의 총독이 바울을 말을 못 믿게 만들었다고 힘썼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단어가 쓰졌습니다. 자기만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 대적하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그런 일을 안 한다. 안 일어나. 그런다면 그런 곳에 역사 안 일어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건 지금 서기관이 불신자의 대표가 되어서 백성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불신자가 대표가 되어서 자기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기적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못 믿게 만들고 그 자리 현장에 안 일어나게 만들잖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분 축기하고 시유하고 예언하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을 좀 조금만 깊이 보십시오. 유심히 살피고 더 깊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다 있어요. 그것이 어디 있느냐? 에이 무슨 병아리가 말하려고 그런 무슨 간질병을 낳느냐? 이런 것 없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 시대의 평가를 하면서 이 시대는 믿음이 전혀 없는 시대다. 이 시대는 폐역한 시대라서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믿으려고 하는 자들까지도 비난하고 대적하는 시대다. 왜곡시키는 시대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얼마나 너희와 함께 내가 너희에 대해서 참고 기다려야 되느냐. 더가 원래 원어에는 없어요. 그러나 너희와 더 함께 있어야 되고 얼마나 내가 더 너희들을 기다려 줘야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의 믿음을 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믿을 때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나라를 믿어야 이루어지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를 복음 중 증거를 해서 그 믿음을 좀 심어주고 그들에게 심어주려고 3년이나 기적을 보여주고 3년이나 복음을 그들에게 들려주었는데 제자들의 믿음이 적고 이 사람들은 아예 믿음조차도 없고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폐역한 사람이 그 악한 것들이 지가 왕도 아닌 것 지금 악한 영이 마귀가 들어가서 왕노릇하고 앉았어요. 지금 이 치유 현장에는 이런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치라고 나와 봤더니 못 고쳤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할 수만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 보십시오. 당신은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지금 아버지의 말입니다. 그때 진짜 예수님이 화를 냈어요. 성질 내셨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소리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얼마나 예수님이 심하게 뭐라고 했던지 이 아이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그냥 엎드려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라고 했어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걸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주십시오. 아멘 좀 크게 하십시오. 사치 우리 이 나라 주변에도 우리 지금 이 주변에도 지금도 죽여나가고 재산 잃고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져 있는데 상황이 지금 그런데도 나는 아니라고 평안하게 지금 잠자고 있습니까? 잠잘 시간이 있습니까? 피곤합니까? 피곤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재산 다 잃고 나서 그때 할랍니까? 병원에도 죽고 나서 지옥 가려고 합니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고치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바로 잡았던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습니다. 가버니가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했습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그랬어요. 내가 얼마든지 깨울 수 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죽은 줄 모르고 그러냐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나갔습니다. 예수님 웃고 비웃는 무리들을 그곳에서 쫓아내고 이미 예수님은 작업을 하셨고 그 아이를 고치고 살렸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불신자가 어쩌다가 안 믿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믿는 우리 가운데 꼽살이 껴 있어야지. 이것이 영이 쭉 못 쓰고 있지, 한쪽 못 쓰고 그냥 한 부류에 있는데, 여러분 믿는데 안 믿는 무리들이 더 많이 있어야 저런 것이나 되나 하냐 하고 비아냥거리겠죠. 그러면 있으면 그 방 안의 공기가 불신의 영으로 장악을 해버려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진짜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선포하고 명령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 믿음이 있는 사람도 역사가 안 일어나. 그 분위기 불신의 영이 딱 잡으면, 이 교회 불신의 영이 잡혀버리면,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 불신을 깰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마는, 오히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을 오히려 그냥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본문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제자들이 원래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을 고치는 권세를 받았어요. 임파테이션을 받고 이미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 보았고 다음에 병도 고쳐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큰 전문가는 아니라도 이미 여러분 이런 거를 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지금 불신의 영이 그 자리에 지금 돌고 있다라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게 갑이 되어서 무리를 딱 장악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곳에 믿음이 적은 사람이 야 어떻게 했는데 안 나가냐. 여러분 이런 원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급적이면 축기할 때 제가 어떤 사람의 집에 가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안 가요. 그리고 그 집에 불신자가 있으면 아예 그냥 밖에 나가 있으라고 그래요. 여기서도 축기할 때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오지 말라고, 밖에 나가 있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많으면 한 명 몰라도 많으면 100%를 나가라고 그래요. 병원에 있어도 병실에 기도 안 합니다. 가능한 병실에 저 기도하기 싫어요. 여러분 움직일 수만 있으면 밖으로 나와서 병원 같은 데 가면 예배당 같은 곳인데 이 한쪽에 있어요. 그곳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니면 오라, 안 죽을 것 같으면 저는 교회로 오라고 그러잖아요. 치유하는 치유의 원리가 있고 죽기에는 죽기에 원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 그러면 얼마나 너희를 더 오래 참아야 되겠냐. 그러면서 그를 데리고 오라고 했죠.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에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헬라어 배우 아우토라는 말이 있는데 이 아우토라는 말에 그에게 아니면 그런 뜻인데, 그래서 누구를 꾸짖다는 말에 누가복음 9장에 마가복음 9장에 더러운 귀신을 꾸짖다 정확하게 귀신이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것이 번역이 좀 빠져서 아우토라는 번역이 빠졌는데 그냥 빼고 그냥 예수님께 이에 꾸짖으시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에 보면 번역을 하면 이에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니 그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귀신을 꾸짖었다, 그를 꾸짖었다는 말이 빠졌어요. 여기서는 여러분 병 뒤에 역사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이 병을 주었기 때문에 병을 고치라고 하면 그 영을 먼저 빼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영을 빼고 병을 치유하면 다른 곳에 보면 병이 치유되어 있는 겁니다. 그 영을 빼니까 그때부터 병이 나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마태복음 4장에 열병이 걸렸는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열병을 꾸짖으셨다고 그랬어요. 8장 9장에 읽어보시면 되어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베드로 장모의 8장 9장에 분명히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었는데, 그러면 열병이 묻은 병이 말라리아나 이게 무슨 지금 생명체입니까? 왜 꾸짖었을까요? 이거는 오후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그 믿음 없는 걸 보고 꾸짖었던 거, 이 세대가 어느 세대인지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판단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